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진주장사꾼의 비유 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 비유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대개는 여기 나오는 이 장사꾼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석하고 또 진주는 하늘나라다 그렇게 풀어내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진주처럼 여기며 그것을 위해서 투자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 해석이 틀린 게 아니죠. 천국은 모든 성도들의 가장 값진 보배입니다. 가진 것 전부를 내어 주고서라도 그걸 확보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할 만큼 그만큼의 가치를 지닌 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늘나라가 되는 겁니다. 성경이 여러 곳을 통해서 누누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그 하늘나라를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 천국을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라는 이 부분을 고지곳대로 읽어낸다면요, 진주는 천국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는 그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는 보석상 상인이 되죠. 천국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진주를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기의 소유를 전부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들이셨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거래, 최고의 거래를 하신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비유의 의미는 사실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비유는 천국을 얻기 위한 우리의 헌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드리고 우리를 얻기 위한 하나님의 헌신을 이야기하는 그런 본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와 백성으로 삼기 위해 내어줄 수 있는 모든 것, 그리고 가장 값진 것을 내어주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아들이라고 얼른 하나님과의 그 거래, 그 엄청난 빅딜에 너도 동의하라고 그렇게 체근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은 야곱의 인생이 채 2막에서 3막으로 넘어가는 중간에 일어난 일들을 담고 있는데요. 그의 인생 1막은 자기 집을 떠날 때 끝났죠. 그리고 2막은 삼촌의 집을 떠나오면서 끝이 났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야반 거주를 했지만 라반에게 금세 따라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 야곱과 야곱 가정에 정말 큰 위기가 되었던 이유는요, 도망쳤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도망쳐 나올 때 누가?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드라비 무상을 훔쳐갖고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이 야곱은 큰 소리 땅땅 쳤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위기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뛰어드셔서 또다시 야곱의 편을 들어주셨고요. 그 덕분에 야곱은 이 위기를 넘깁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서로에게 해를 가하지 않겠다라는 약조까지 맺고서 그렇게 평화롭게 삼촌의 영향력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제 무사히 고향길을 향해서 갈 수 있게 되었죠. 자, 그러면 이제 야곱의 인생은 해피엔딩만 남은 겁니까?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보이시죠? 겨우겨우 여우의 아가리를 벗어났더니만 크게 입 벌리고 있는 사자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어디를 향해 갑니까? 고향을 향해 가요. 그렇죠? 그 고향에 누가 기다리고 있죠? 형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형은 누굽니까? 자기가 오래전에 사기를 쳐서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지고 달아났던 장본인이에요. 그러니 뭐 그것은 진짜 사자의 소굴이 되고 사자의 입속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다른 곳으로 갈 처지도 못 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가는 길이죠. 뭐 그건 그렇다 쳐도 야곱이 달리 갈 곳이 없어요.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해서 안전이 보장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요, 자기를 보호해 줄 사람들이 없으면 진짜 아무 보호장치도 없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 이 야곱은 그렇게 위험한 곳인 줄 알면서도 이 형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자기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머리만 쓰면서 살게 되어지면요, 그 사람의 인생은 결국은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야곱은 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아래 있었죠. 하나님께서 계속 편들어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인생은 하나의 매듭을 풀면 두 개의 매듭이 생겨서 더 얽히고 설켜버리는 이 엉킨 실타래처럼 그렇게 엉클어져만 갔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야곱이 스스로 그렇게 했습니다. 야곱이 늘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서 이 머리만 쓰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그렇게 꼬여간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내 인생이 복잡하고 마음대로 안 되는가, 그런 게 궁금하실 때가 있지요. 그럴 땐 혹시 내가 야곱처럼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시지? 라고 묻기 전에 내가 혹시 야곱처럼 내 생각만 하면서 내 머리로 살아가는 인생을 지금 살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이 인생이 이렇게 꼬여가고 힘든 것은 아닌지, 그것부터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집을 향해 가기는 가요. 하지만 야곱은 집이 점점 가까울수록 마음이 평안해진 것이 아니라 초조해져만 갔죠. 형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종들 편에 자기의 소식을 들려가지고 형에게 파발을 보내는데, 자, 그렇게 종들이 돌아와서 전하는 소식이 청천벽력 같았어요. 무슨 소식을 전합니까? 이삭이 오기는 오는데, 이삭이 아니죠. 에서가 오기는 오는데, 이렇게 제가 틀리면 지적을 해주셔야 돼요, 그죠? 에서가 오기는 오는데 어떻게 오는 거예요? 그죠? 400명의 군사를 대동하고서 지금 말달려 이곳으로 향하고 옵니다. 덜컹 간이 떨어져 내렸죠. 여러분, 근데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보면 지금 에서가 왜 그렇게 하죠? 왜 400명이나 되는 병사들을 대동하고 지금 동생에게로 오고 있습니까? 몰라요, 이유를 정확하게. 그죠? 그게요, 정말 야곱을 치려고 혼내주려고 그러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성대하게 동생을 맞아주고 또 보호해서 집까지 에스코트 해주려는 그런 형의 배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은 죄가 컸던 야곱은 그걸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없었죠. 그냥 큰일 났다, 형이 나를 지금 공격하러 오는구나,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정말 안 변하죠. 야곱은 역시 또 야곱입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여전히 무엇부터 챙겨요? 재산부터 챙깁니다. 일단 전 재산을 반으로 딱 나누죠. 반을 뺏겨도 반을 챙길 수 있겠다라는 계산이 딱 생긴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러분, 자기가 막 계산을 해서 재산을 딱 나눠놓고 이렇게 저렇게 할 거야 한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바로 기도로 모두를 전환하고 있어요. 유산을 나눈 문제로 둘이 실컷 싸우다가 예수님 찾아왔던 그 형제들과 굉장히 많이 닮아있는 모습입니다. 야곱이 이때 드린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여기까지 내가 왔으니까 이거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야 합니다 라는 기도였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요, 야곱은 여전히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내미셨던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그 계약서에 지금 도장을 찍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르질 않습니다. 자, 이 야곱이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기다려도 하나님은 별 반응이 없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응답을 안 하셨을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미리 응답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과 2절로 올라가서 보면요, 야곱은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리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기 전에 길에서 이미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거기에 하나님의 군대 진영이라는 뜻의 마하나임이라는 지명을 붙여놓지요. 자, 여러분, 이 야곱이 그 길에서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적지 않은 수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이름을 붙였죠? 진영이다, 군대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 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큰 군대는 이미 그렇게 그곳에 먼저 와 있었고요.
그렇게 계속해서 지금 야곱이 가는 길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그 엄청난 광경을 보았으면서도 그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비극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도와주고 지켜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도와주고 계시고 책임지고 계신데도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늘 두려워하면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거죠. 야곱은 그래서 그런 기도를 드린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야곱의 기도에 응답해 놓으신 상태였기 때문에 야곱에게 더 이상 들려줄 대답이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계셨던 것이죠. 자, 시간이 흐를수록 야곱은 더 초조해지고 더 불안해지죠. 그래서 또 방법을 강구합니다. 남은 절반의 재산 중에서 형에게 줄 선물을 고르는데 그 중에서 무려 550마리에다 되는 가축을 고르죠. 그리고 이 550마리를 셋으로 나눠서 간격을 두고 한 떼씩 한 떼씩 에서에게로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지금 나는 종으로서 당신에게 나아가고 있고 종으로서 당신에게 이러한 선물을 드립니다. 이렇게 자신의 메시지도 함께 넣어 보냈습니다. 형이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선물을 받다가 보면 자기에 대한 감정도 누그러질 것이고 그러면 그 다음에 자기를 만나게 되면 적어도 자기가 목숨은 부지할 수 있겠다. 그런 계산을 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문득 야곱이요. 에서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하려고 이렇게 애썼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선물을 보낸 다음에 야곱은 마지막으로 밤늦게 자리에서 일어나서 식구들을 남은 재산과 함께 약봉나루 건너편으로 보냅니다. 그것이 야곱이 형을 달래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었는데요. 자기를 만나기 전에 남은 전 재산을 선물로 주고 또 제수 씨와 자녀들, 그러니까 동생의 식구들과 자기 핏줄을 만나게 되면 마음이 좀 풀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가족들과 남은 재산을 전부 다 형에게 보내고 나서 초조하게 강 건너편만 바라보고 있던 이 야곱에게 한 사람이 다가오고요. 그러더니 다짜고짜 야곱에게 싸움을 겁니다. 워낙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서 야곱은 피하거나 왜 그러느냐고 따로 따질 겨를도 없이 그냥 그 사람과 붙어서 싸우게 되지요. 아마 처음에 야곱은 그 사람과 싸움을 좀 피해 보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아예 적당히 싸우는 척하다가 빠져나가려고 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 사람은 야곱을 놓아주지 않고 계속 싸웠고요. 나중에는 반대로 야곱이 이 사람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그 와중에 또다시 야곱의 경쟁심이 불붙은 것일까요? 내 한번 이겨보겠다라는 이런 마음. 원래 야곱이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런 마음이 발동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싸우다가 보니까 야곱은 이 사람이 그냥 예사 사람이 아니구나.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나에게 온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렸을 겁니다. 그러한 감각은 사실 야곱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 사람에게서 답을 얻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렇게 끈질기게 붙들고 늘어졌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동쪽에서 하늘이 환하게 밝아오고 있었지만 이 사람은 야곱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래서 싸우다 말고 허벅지를 발로 세게 걷어차 버립니다. 그래서 야곱의 허벅지 뼈가 어긋나 버렸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래도 야곱은 그 사람 절대로 놓아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 좀 놓아달라고 그 사람 편에서 싸움 걸었던 그 사람 편에서 하소연하라는 상황이 된 건데요. 그제서야 이제 야곱은 자기의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게 되죠.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보낼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요, 그 사람과 싸우다가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 인생의 답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을 주지 않으시면
다른 복은 아무리 많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전 재산과 식구들까지도 다 형에게 보내놓고서도 그 두려움 하나 다스리지 못해서 지금 형에게로 가지도 못하고 그 야트막한 강 하나 건너가지 못하는 자기를 보면서 발견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야곱은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정말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애를 썼어요. 어쨌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움켜쥐었습니다. 형식으로만 보면 크게 성공해서 고향으로 금이 환영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게 다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넘겨주고서도 그 야트막한 강 하나 건너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입니다. 땅의 복에는요, 반드시 하늘의 복이 더해져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땅의 복은 복다운 복이 되어집니다. 하늘이 없는 땅은 늘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땅을 책임지고 있는 것은 하늘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단판은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누구와 져야 하죠? 하나님과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얼추 신앙생활 좀 하셨다는 분들도요, 이것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과 싸워요. 사람과 싸우지요. 하늘의 복이 아니라 땅만 구하는 기도 계속 평생 이어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정말 듣고 싶어하는 대답이었어요. 20년을 거의 기다려서 얻어낸 대답이었던 겁니다. 드디어 야곱은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인 겁니다.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람은 야곱에게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묻는데요. 여러분,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대신 왔는데 그 이름 모르고서 거기까지 왔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훤히 알고 있었지만 다시 물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야곱 자신의 야곱이라는 이름을 들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렸을 때부터 야곱이었어요. 이름이. 야곱이 무슨 뜻입니까? 발꿈치라는 뜻인데요. 이게 그 당시 말로 가장 쉬운 말로 바꾸면 사기꾼, 이런 뜻이에요. 야곱이라는 이름은 사기꾼이라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사기꾼이 됩니다. 세상에 여러분, 이런 이름 붙여주면 좋아할 사람 있겠습니까? 누가 물어봐도 자기 이름 절대로 말하지 않으려고 애썼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름 때문에도 야곱이 이 이름을 정말 싫어했지만요, 야곱이 이 이름을 정말로 싫어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살아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모습이 사기꾼이에요. 딱 사기꾼입니다. 야곱이란 이름하고 너무나 딱 맞아 떨어지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이름을 벗어버리려고 그렇게 애를 써봤지만 여전히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마 그 누구보다도 이 야곱이라는 이름 스스로 싫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축복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어쩔 수 없이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저는 남의 딴지를 걸어 넘어뜨리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자기 입속이나 차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고 저는 그런 사기꾼입니다. 그게 바로 저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은 대답을 듣자마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싸워 이겼습니다.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싸워 이겼습니다. 자, 야곱은 복을 빌려달라고 했죠. 나에게 축복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뭘 주고 있어요? 축복을 줍니까? 이름을 주고 있어요. 이름만 바꿔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이 맞아요? 우리가 아는 복이 이런 복입니까? 누가 저의 이름을 장유진에서 장우진으로 그 조우진 집사님 싫어할 텐데, 아무튼 그렇게 바꿔주면 제가 좋아하겠습니까?
유진이라는 이름보다 우진이라는 이름이 훨씬 뜻이 좋다고 그것 들고 펄쩍펄쩍 좋아서 복 받았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형식적으로만 보면 이름을 바꿔줬다는 것은 절대로 복이 될 수 없지만 이게 진짜 복이고 이게 야곱이 받아야만 했던 그가 가장 필요로 했던 복입니다.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원래 성경에서 누군가에게 이름을 지어주거나 받는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나에게 대한 소유권과 지배권을 가지고 있고 내가 그런 권리를 그 사람에게 행사하고 있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두 사람에게, 그렇죠? 처음 만드신 두 사람에게 아담과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줬죠.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하나하나마다 다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 이름을 붙여줬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대신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고 내가 하나님 대신 너희를 돌볼 권한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그늘 아래 살아야 돼. 그렇게 하면 내가 다 책임져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이름 그냥 그대로 받습니다. 야곱도 옛날 사람이라서요, 누군가가 자기에게 이름을 붙여준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충분히 알았었지만 그래도 그날만큼, 그 순간만큼은 그저 그 이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전의 야곱이라면 크게 반발했을 거예요. 나는 계속해서 야곱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이스라엘이 안 될 거예요. 라고 반항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날 그 사람을 붙들고 씨름을 하면서 야곱은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손에 붙들고 자기 마음대로 해보려고 했던 인생,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결국 어떤 모양이 될 수 있는지 말이죠. 그제서야 그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른다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말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아직 갈 길이 아주 멀리 있기는 하지만 그날 그는 자기의 새 이름, 그러니까 자신의 새로운 존재와 인생을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는 더 이상 비굴하고 약삭빠른 사기꾼이 아니죠. 그렇게 살면서도 평안을 모르고 만족을 모르던 야곱이 아닙니다. 이제 그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과 싸운 사람, 하나님과 단판을 지어서 이긴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야곱을 그날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기 때문에 야곱은 이 이름을 받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대로라면 사람이 누구와 싸워서 이긴 게 됩니까? 그렇죠? 사람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거예요. 이 일이 과연 가능할까요? 아예 괜찮지 않습니까? 천사하고 싸운 건데 천사라고 해서 사정이 다를까요? 아무리 별 볼 일 없고 비리비리한 천사라고 해도 그 천사도 명색이 천사인데 야곱 같은 사람하고 싸워서 지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여러분, 천사가 누구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은요,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모든 정권을 가지고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 존재가 사람에게 진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한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너한테 졌다, 이렇게 말하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럼 왜 이 불가능한 일이 그날만큼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일부러 져주셨기 때문이에요. 사실 하나님은요, 그러려고 야곱에게 싸움을 걸으신 거예요. 밤새 야곱과 싸운 이 씨름한 천사는
자기가 야곱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발로 뻥 걷어차 버리죠. 정상적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까 반칙을 한 건데요. 근데 여러분, 사실 야곱은 천사를 이겨보려고 그 손을 놓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그 손을 놓을래야 놓을 수가 없었어요. 천사의 발에 치여서 걷어차여서 허벅지뼈가 탈골이 되었는데도 그 손을 절대로 도무지 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야곱이 천사를 붙들고 있는 손은 천사를 붙든 손이 아니죠. 벼랑 끝에 매달려서 위에서 내려온 밧줄 하나 붙들고 살겠다고 안간힘을 다하는 그 사람의 손이 바로 지금 천사를 붙든 그 야곱의 손이었던 거죠. 그러니 그 손을 야곱이 놓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천사도 그 야곱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그날 야곱은 싸움에서 이긴 것일까요? 진 것일까요? 앞에서 생각해 봤듯이 하나님께서 야곱더러 이스라엘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너한테 졌다 말씀하신 거니까 야곱이 이긴 것 같기는 한데, 이 모양이 지금 야곱이 이긴 게 맞냐고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 사람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내 전권을 넘기고 그 사람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게 내가 그 사람에게 이긴 겁니까? 진 겁니까? 진 거죠? 저도 그냥 진 게 아니라 완전히 진 거죠. 두 손 두 발 다 든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렇게 할 때는 그 순간 아주 특별한 일,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어이구, 내가 너한테 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인 우리에게 그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인생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져가는 과정이에요.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자주자주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위기와 급한 일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고민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다가 좌절하는 그런 모든 경험들,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어오시는 싸움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의 약복 나루터로 몰아붙여 놓으시고는 거기서 우리에게 싸움을 거신 다음에 계약서를 딱 내미십니다. 여기에 좀 이제는 네 도장을 좀 찍어라. 어차피 네 힘으로 살 수 없고 네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인데 제발 좀 나를 너희의 하나님으로 인정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져주시기 위해서 싸움을 걸어오세요. 우리에게 져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싸움 참 이상한 싸움이죠. 이 싸움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싸움과도 전혀 닮아있지 않습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싸움은 우리가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들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 찬양을 부를 때,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라는 찬양을 기쁜 마음으로 불러드릴 수 있을 때 우리가 이기게 되는 그런 싸움이고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고 또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런 싸움입니다.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성도가 어떤 성도일까요? 그것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뜻을 관철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도 계속해서 그 야곱이라는 옛 이름,
안타까운 그 일은 고집하며 지켜내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요, 자기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하나님을 아는 나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본질적인 차이가 나는 사람인지 그걸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평생을 잘못된 길로 하나님 앞에서 걸어갈 수가 있겠죠. 여러분,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도들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되고 또 이스라엘로 살아가야 할 그런 사람들이에요. 세상과 싸우고 사람과 싸우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싸워야 하고 하나님과 담판 지으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저드릴 때 하나님을 이겨서 비로소 사람도 이기고 세상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뒷부분을 한번 이는 다음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상하죠? 지금 야곱은 누구하고 싸웠습니까? 누구하고 싸웠죠? 사람하고 싸운 적이 있나요? 없는데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상하죠? 앞뒤가 안 맞아요. 무슨 소리입니까? 알아들으시겠어요? 하나님과 싸워서 지면, 그래서 하나님을 이기면 그 사람은 누구도 이기는 거예요? 사람도 이기는 거예요. 세상도 이기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과 맞붙어서 싸워서 번번이 깨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싸우질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싸워서 저들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싸워서 저들이고 그래서 그 승리를 내 것으로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세상과 싸워보고 사람과 싸워도 우리가 원하는 승리를 손에 쥘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 서 계신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그 하나님의 손에 뭐가 들려져 있어요? 아주 오래된 누렇게 바른 계약서.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내미셨던 그 계약서. 언젠가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우리 앞에 내밀어졌던 그 계약서.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라도 우리들 중에 아직도 그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꼭 그 계약서에 여러분의 이름으로 된 도장을 찍어주십시오. 야곱이라고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은이라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바꿔주실 것이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이기고 그래서 사람을 이기고 세상을 이긴 그런 삶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도 이제 2달이 남았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께 몇 번이나 더 져주셨습니까? 많이 져주셨나요? 그래서 몇 번이나 더 하나님의 항복을 받아내셨습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그만큼 더 온전히 하나님께 항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내 내면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더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고 작은 약복강으로 몰아넣으시고 여러분에게 싸움을 걸어오실 때 자꾸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저들이세요. 하나님께는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답을 얻고 방법을 얻는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어 보십시오.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버둥거리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 꿇는 인생, 그렇게 하나님께 항복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이기는 그런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장 값진 진주를 찾아 전 재산을 주고 얻은 그 상인처럼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얻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쁘게 저드리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로 이기는 이스라엘 되는 우리의 은혜가 우리의 삶과 삶의 자리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